두 번째 6절에서 11절.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보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 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의견을 얘기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방인을 전도할 때 보니까 이들은 할례를 안 했는데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했는데도 성령을 임했으면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생각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할례 안 하고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걸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이방인이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제 전도를 듣다가 그냥 성령이 임해서 이제 방언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그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네. 그럼 벌써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보는 게 뭐 잘못한 거 아니지. 해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세례 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데 이 고넬료는 거꾸로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는 나중에 본 거예요. 할례도 안 했는데도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방인들도 할례 안 해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 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할례 안 받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할례는 뭐냐면 할례는 언약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증표를 진 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해가지고 표피끝을 자르는 할례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학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이런 증표가 되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결혼 반지가 있는 것처럼 난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 증표를 갖는 게 이제 결혼 반지잖아요. 그것처럼 할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걸 알려줘요. 근데 요즘은 결혼 반지 있어도 바람피잖아요. 그러니까 증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그랬어. 할례를 했는데도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할례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성령님은 누구냐면 성령님은 증표가 아니라 그냥 그 언약 자체예요. 언약.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거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결혼 반지가 아니라 그냥 혼인신고랑 같은 거예요. 혼인신고에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결혼 반지 없어도 가난한 사람은 결혼 반지 없잖아요. 그래도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 안 해도 성령님이 내주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이방인 전도할 때 보니까 할례 안 해도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를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성령님의 개념은 뭐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지혜도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육신도 연약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고 돕게끔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처럼
우리를 도울 분으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성령님은 미래를 아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분은 지혜가 넘치니까 그분과 함께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근본 문제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세상은요, 죄가 있어요. 세상은 마귀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 육신이 있어. 이 3가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 근데 성령님은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마귀를 이기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세상을 이겨요. 나 혼자 살려면 세상을 못 이겨요. 분명히 그러면 인생 문제 6가지에 걸리게 돼요. 질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죽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녀의 문제라든지 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걸려서 삶이 깨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친밀한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성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라. 1시간. 1시간만이라도 기도.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특별히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성령님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님 알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니까 권능과 표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 할 일이고 성도님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MBTI가 INFP거든요. INFP. 그거야. FP인데 FP는 게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결정할 때 이게 늘 갈등해요. 근데 나는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자꾸 갈등하고 제대로 결정 못하고 하는 게 난 내가 이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나랑 비슷한 그 성격 FP인 사람은 동일하게 그들도 결정을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전적인 문제구나. 결정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나만 한 게 아니구나. 딴 사람도 그렇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NF라서 공상이 많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우울증도 걸렸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난 그게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동질감을 느꼈어. 이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제가 또 아이거든요. 내성적인 사람이야.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제게 부담이 되고 두렵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난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성향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져서 이렇구나. 근데 이게 내 성격의 단점이구나. 좋은 점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어요? 제가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이기더라고. 저는 절대 전도하고 남한테 예수 믿고 좀 이렇게 말하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공상이 많은데 제가 그걸 통해서 우울증을 통해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구나. 이게 마귀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끊는 법을 배우더라고. 끊는 것을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내가 결정을 잘 못하거든요. 항상 불안해. 결정하면서도 불안한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보더라고. 기도에서. 저희 집사람은 결정을 잘하거든요. T예요, T. 우리 집에 T가 3사람 있어요, T가. 다음에는 내가 T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게요. 보니까, 다 똑같구나. 이 T는 이렇게구나. 근데 저희 집사람은 결정을 잘해요. 그리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딱 결정. 근데 늘 하는 얘기가, 끝에 가서 인도는 목사님이 더 잘 받는다고. 목사님. 전 뭐 하나 결정할 때도 신중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죠, 기도. 그러다 보니까 결정에 좀 실수가 줄어.
그게요, 내가 성령님한테 의지해서 그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요, 다 바뀌더라고. 기도. 제가 설교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절대 혼자 살지 마세요. 혼자 살면 분명히 함정에 걸려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고 시간만 내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